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 후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확실한 표징을 받았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표징에 감사할 줄 모르고 교만해졌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여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찼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예루살렘도 그와 함께 했으므로 히스기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 히스기야는 큰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는 모든 금과 은과 보석과 향료와 방패와 귀중품을 보관할 장소와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저장해 둘 곳간, 여러 품종의 소들을 둘 외양간, 양떼를 둘 우리를 지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성읍들을 짓고 양떼와 소떼의 보류량도 크게 늘렸다. 하나님은 그를 큰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기온샘 위쪽 물줄기의 방향을 틀어서 다윗성 서쪽으로 돌린 것도 히스기야였다. 그가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그러나 바빌론 통치자들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사절단을 보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그를 내버려 두셨다. 그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이다. 히스기야의 나머지 역사와 충성된 생애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 연대기에 나오는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의 묵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히스기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다윗 왕 묘지의 위쪽에 묻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한 가운데 그는 아주 영예롭게 장사되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역대하 31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으로 남아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직무를 명확하게 분배하는 일, 또한 히스기야가 자신의 재물 중에서 일부를 고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사용하도록 하게 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본문은요, 32장 1절부터 23절로 이 모든 선한 일, 무엇입니까? 성전 정화, 그리고 유월절 준수, 우상 제거, 이 사건이 다 끝난 후에요, 사네립이 침공하게 되는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로 이 모든 일을 막아내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일날 본문 제가 설교했던 그 영상을 여기 링크에 걸어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보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의 통치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4절부터 26절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스기야 통치에서, 아니요, 역대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주제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첫 번째 24절부터 26절까지의 기록은요, 지금 역대기에선 이렇게 짧게 세 절로 나와 있지만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19절, 그리고 이사야 28장에서 39장에서는요 길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같이 찾아서 보시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거라 생각합니다. 자세히 조금씩 하나씩 나눠볼게요. 이 기록은요, 사실상 원래 1절부터 23절 이 침공 있기 전의 기록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히스기야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담잖아요. 너희가 히스기야 통치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뒤로
시간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중요도에 따라서 마지막에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 24절의 내용으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이 되고요. 또한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나 뒤로 물리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은 왜 나타나 있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솔로몬이요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이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대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핵심 구절 몇 장일까요?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가 교만하여 유다의 멸망을 자초하였으나 그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미루셨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론 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낫게 되었을 때 많은 예물과 함께 사절단을 그에게 보내거든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중심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히스기야가 다시금 살아난 것이 히스기야가 잘났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자신의 생명을 살리신 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록을 볼까요?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와서 와 왕이시여 정말 왕은 대단합니다. 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이 역병에서 승리하신 와 히스기야 왕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는 그 영광을 자기 스스로 취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있는 모든 보물을 보여주고요. 또 무기고도 보여줍니다. 무기고라는 것은요. 국가의 핵심 전략인 거예요. 하지만 이는 교만하여져서 야씨 나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 라면서 스스로를 높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인데요. 이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죄를 낳습니다. 교만하면요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 이 모든 축복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잊지 않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두 사건, 첫 번째 사건 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사건 이렇게 교만하여져서 멸망이 선포되어지는데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돌이키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뉘우칩니다. 스스로를 겸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진노를 거두시고요 그가 살아있을 때는 그 땅을 치지 않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신의 신실함을. 야, 너희들은 나와 약속한 것을 밥 먹듯이 어기지만 나는 나의 언약을 나의 이름으로 평생 동안 지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요 지금 이 글을 읽는 1차의 독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포로 귀환을 하고 온 이스라엘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돌아와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근거로 너희가 너희들의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다시금 존귀하게 할 거야.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때로는 넘어지거나 때로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비해야지 괜히 교만해져서 버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고요.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고 자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27절부터 31절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2장 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와 영광과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역대기는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은과 금, 그리고 보석, 향품, 방패, 보배로운 그릇을 위한 창고를 짓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는 그와 그 조상들이 모은 그런 재물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열방에게 받은 그러한 조공의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냐? 다윗의 축복이, 다윗의 언약이 이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짐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위해 창고를 만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산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축복을 내리시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과 양과 소떼를 위한 성읍을 만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풍요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때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위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와 양과 이러한 가축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풍성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넷째로는요,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막고 그 물을 다윗성 서쪽 실로암 목까지 만들어드리는 지하 수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물은 생명을 뜻합니다. 즉 이 생명이 그 성 안에 가득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모든 부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1절이 약간 생뚱맞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야 지금까지 다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31절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죠. 이것은요 24절부터 27절에 대한 보충 설명인데 이 말씀이 왜 두 번째 단락에 들어있냐면 이러한 축복으로 인해서 교만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지지 말고 너희가 끊임없이 회개와 순종함으로 형통한 삶을 지속하여라 라는 의미로 이 31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우스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오는 것이 형통함이거든요. 근데 이 형통함이 우리의 삶 속에 오면요, 이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은요, 이 형통한 것에 그 형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지만 이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형통함을 붙잡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오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현상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과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마지막입니다. 32절부터 33절 히스기야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처음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끝 모습입니다. 성경은요, 히스기야의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왕들과 차별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가 선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선한 일은 성전을 정화한 것, 유월절을 준수한 것, 우상을 제거한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넘어짐도 있었지만 그가 돌이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이가 마지막 때에 이 왕은, 히스기야는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도요, 높은 곳에 안치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작,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했어, 이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첫사랑과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해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야, 너는 참 선한 일을 많이 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칭함을 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스스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뻐기면서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이 왜 왔는지를 기억하면서 이 축복 자체를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그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놓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이들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받는, 칭함받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자빠져도 다시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통이라는 형상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근원 되시고 형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힘내세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